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찬송 3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날을 맞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신 새날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22, 23절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 번째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에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줄과 같은 그러한 강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 피로 바뀌면서 생명체들 다 죽게 되죠. 물고기들이 죽고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술사들도 동일한 요술을 부렸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두 번째 재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왕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쭉 얘기하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 재앙 가운데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왕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가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장 13절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 장자를 치면서 구해낼 것이다. 서두에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바로의 왕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완악하여서 듣지 않았다. 어제 마지막 절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하는 절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이죠. 22, 23절에도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지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말만 3번 했고 그리고 4번째 바로가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았다. 궁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죠.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 전한 것이 그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적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은 타겟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바로의 완악함과의 싸움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한 재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나 이 재앙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놀랍고 하나님 참신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재앙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손아귀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깨트리시기를 목적하는 것은 바로 왕의 완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을 깨트리는 그러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말씀을 받지 않아서 완악한 것 생각하면 우리도요 때때로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아주 사람이 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악한 일만 행하는 것 이러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스터번한 것 이런 것을 완악하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완악한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할 때 이러한 마음의 완악함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겪게 하시고 그것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또 하시는 그런 일도 하시지요. 좋은 일도 그리고 때로는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견디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물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지만요. 목적이 완악함을 깨트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오리겐에 관한 내용을 가끔씩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리겐을 좋아하는데요. 이 바로 왕의 완악함을 이제 설명해주기 위해서 논을 비유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논에다가 벼가 자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벼를 심고 물을 대고 햇빛이 내려쬐고 이러면 벼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을 비유로 해서 바로 왕의 완악함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논에 물이 없다. 그런데 이제 묘목을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 근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다. 그럼 밭이 갈라지겠죠. 그리고 그 묘목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흉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논에 물이 알맞게 있어요. 그리고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입니다.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햇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 논의 상태, 그것이 물이 없는 것과 같으면은 그 말씀에 오히려 저항하고 마음이 점점 더 갈라지고 더 완강해지고, 이런 것이 바로 왕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예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자꾸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점점 더 마음이 갈라지고 점점 더 완강해지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완악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했을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아, 내가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졌나? 내 마음이 메말라 버렸나? 이것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게 내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물된 동산에 곡식이 잘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의 이야기, 그 안에 타겟이 뭐라고요? 완악함을 깨트리시고 주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물된 동산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또 그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